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는 것뿐임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의 사역을 구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세 가지 역할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 주님은 그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시된 그런 제사장의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고, 또 제사장의 두 가지 주된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또 중보의 역할, 그죠? 그런 역할인데,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예물과 제사를 드렸어요. 예물과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그렇게 예물과 제사로 자신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속죄 교리라고 하는 그런 교리에 우리가 이렇게 다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속죄 교리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죽음 전적으로 속죄 교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죽으심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그 자신을 예물과 제사로 이렇게 드려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해석이 그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잘못된 그런 이론들을 살피고, 다음 주에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속죄의 교리,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아주 중요성을 크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직접적으로는 175번을 언급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숫자 자체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서 압도적이고 놀라운 일이고,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성경의 이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이 사복음서에서도 거의 그 사복음서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들을 주님의 죽으심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 주님의 출생, 그리고 주님의 그런 가르침, 그리고 그의 행하신 일들, 그것과 함께 주님의 죽으심을 언급하고 다루고 있는데,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는 거의 3분의 1 정도를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 누가복음은 4분의 1, 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3분의 1 이상을 이 주님의 죽으심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할애된 이 지면 중에 이 3분의 1이 그의 죽으심 및 그 즉각적인 원인이 된 사건들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육신과 생애와 가르침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보다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을 이 주님의 죽으심에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 성령의 그런 이렇게 감동으로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해 나갈 때 이 자기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많이 하려하고 있어서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왜? 그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잠시 이렇게 또 이렇게 들은 생각이,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 나눴지만 이 십자가,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전하면 우리 시대에서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받는, 거리끼는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인 것처럼 복음을, 우리 시대 가운데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항상 그랬습니다. 복음을,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면 항상 어떤 사람들한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항상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건 이 복음서 기자들은 그런 것임에도,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주님의 죽으심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할 것을 증명했고, 즉 그리스도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에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의 메시지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막 건성으로 읽어간다 하더라도 그 읽는 사람, 우리가 어떤 심각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만 않다면 이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 가장 최고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신약 성경 기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자신은 뭐 신학적이지도 않고 교리적이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예수님 너무 그냥 쉽게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사람이 검토하기에는 너무나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교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스는 이런 태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느끼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느낌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있을 때는 내가 뭔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의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런 성질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중심이기 때문이며 우리 영혼의 원수이자 대적이, 즉 마귀가 이 특별한 진리를 모호하게 하고 혼동시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잘못된 십자가의 죽으심을 잘못 해석한 그런 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2000년의 신약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왔고 지금도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언제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차나 강단이나 뭐 자기 교회 어딘가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다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십자가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가 십자가에 대해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짐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관련된 잘못된 개념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크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하나의 비극 혹은 어떤 사고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고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전적으로 사람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절대로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사건들 중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또 부분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시기, 알력, 이런 권력 투쟁,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젊은 나이에 예기치 않게 십자가에 죽었던 비극적인,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혀 예상치 못한 채 갑자기 당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다 끝장났다라는 뜻이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 전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기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유명한 그런 장면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주님을 막 뜯어 말리잖아요. 그리고 반대를 했지만 주님은 이 십자가를 이것을 위해서 당신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어떤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런 자기 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때가, 거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냐? 곧 이 말 주님의 죽으심의 때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은 최종적인 영광을 얻으실 것이었습니다. 또 변화상에서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와도 상의를 하는데, 그 어떤 내용들을 상의했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것을 상의했다라는 것이죠. 예기치 못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올라가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는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되는지를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히브리서 2장 9절 또는 히브리서 2장 14절,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 일어난 모든 일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그리고 또 오순절에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의 죽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고 미리 아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죽음이 예기치 않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틀이 지나면 이라고 말할 때 그때가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면 이 고난주간에 성주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주간에 이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면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밤에 잡히시잖아요. 배신을 당하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것을 주님이 죽기 전에 아셨습니다. 이미 그 날짜를 특정하고 계셔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거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의논했느냐?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의논을 했다라는 거예요. 명절, 유월절, 그 당시 이때 명절은 유월절인데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명절이 지난 다음에 죽이자. 왜? 명절에 죽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또는 실제로 이 유월절에는 유대인의 법에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런 규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헤롯한테 잡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교절이 지난 다음 날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런 유대인의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월절에는,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월절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기치 않았다거나 또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라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되셨고 이때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의도된 것이고 작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는 어떤 비극이고 또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우연적이고 비극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믿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얘기가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상.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순교자의 죽음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한 훌륭한 교사가 자기의 가르침을 처리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자로서 죽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주님이 죽으심이 순교자의 죽음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경외심을 가지고 말하건대 주님은 순교자들보다 못하신 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대부분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에 승리와 기쁨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순교의 순교를 통해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우리가 많은 순교자들의 그런 일들을 알잖아요. 심지어는 이교도였던 소크라테스도 마지막에 독배를 마실 때 이거를 막 제자들은 울고 막 그러는데도 아주 의연한 태도로 독이 든 그 잔을 마시고 그냥 기꺼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주님은 그 순교자들보다도 못한 모습을 사실 보였단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이때 막 주님이 이 죽음을 앞두시고 내 마음이 민망하여 라고 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극도의 혼란과 압박을 받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는, 순교자들은 죽음이여 오라 이렇게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라 아주 독특하고 모든 의미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어떤 순교자의 죽음보다도 위대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 가지 방법으로만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주님의 죽음은 유일무이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만 이런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구원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죽음은 우연도 비극도 또 순교자의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을 구원하는데 주님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다. 맞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왜 우리를 구원하는데 주님의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의 긴 역사 동안에 다양한 설명이 제시되었고 지금도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 구원의 일부일 뿐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데 뭔가 미진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또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미진한 그 일을 제2의 어떤 메시아나 또 다른 어떤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미진한 구원의 부분을 이렇게 채워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무튼 대단히 비성경적인 주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튼 이런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못된 이론들이, 십자가와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는 잘못된 이론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오늘은 이 잘못된 설명들을 살핀 후에 다음 주에 올바른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꽤 돼요. 자, 7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먼저는 속전설입니다. 속전설. 속전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공물을 바쳤다 할 때 공물이 영어로 뭐냐면 랜섬이에요. 랜섬인데 이 랜섬이 어떤 의미냐면, 이 유괴범이 그 아이들이나 부녀들을 이렇게 납치하잖아요. 납치하면 뭘 요구하죠? 몸값을 요구하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랜섬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포로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포로다라고 말을 합니까? 마귀의 포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구에게 속전을 지불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냐면, 누구겠습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요구하는 속전, 이 몸값, 공물, 이거를 바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지지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왜냐? 마귀는 어떤 권리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찬탈자일 뿐, 뭔가를 이렇게 강제로 뺏어간 그런 존재일 뿐이지 아무런 권리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귀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죠. 어디서 볼 수 있죠? 어떤 사건에서? 기억나십니까? 떠오르십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실 때,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였죠?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천하의 그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근데 그 말이 뭡니까? 자기가 이 천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권리를,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도 마귀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속전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에게 어떤 이렇게 몸값을, 이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의 어떤 몸값을, 공물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포로에서 잡혀 있는 사람들, 그 소말리아에 막 그 해적들한테 잡혀 있는 사람들 하려면 몸값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상을 계속 올라가 보면 우리가 마귀의 포로니까 몸값을 줘야 해방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족설입니다. 만족설. 또는 상거래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11세기 말엽에 그 영국의 그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름 또는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친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죄 혹은 우리 주님의 죽음에 대한 거짓 교리를 체계화하려는 첫 번째 시도였다라고 로이존스가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이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면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뭐가 손상되었다고요? 명예.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을 결국 뭐 한 거냐면 뭐예요? 모욕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방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하든지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미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을 시켰기 때문에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용서하시든지 둘 중 한 가지 반응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예가 만족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자, 비슷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 어떤 차이입니까? 명예냐 공의냐 이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안 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만족설을 주장했던 안셀름도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이 됐는데 그 명예가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보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면서 이제 뭘 또 주장하느냐면 주님은 죄가 없으셨고 또 죽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걸리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그러면 죽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죽음으로써 이 표현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걸리죠. 주님이 죽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고 죽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경험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것 이상의 행위를 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주님은 율법 아래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는 만족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시키셨다. 이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자기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했어요. 누구한테 보상을 했겠습니까? 한다고 하면 인간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필요 이상의 것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죽는 것을 통해서 필요 이상의 일을 했다. 이게 만족스러워서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를 만족시키는 것은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뭘 하면 됩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셔서 하실 일의 전부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보상을 하려 했지만 성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보상을 원치 않으시고 그 보상을 백성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틀어지죠, 여기서도. 그죠? 이 이론은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서 하실 의무가 없는데도 행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행위의 공로 때문이라고 믿도록 만듭니다. 나중에 더 상세히 다루기를 하고 여기서는 두 가지 곧 그의 이론, 이 만족설이라는 이론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된 것만 다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성경의 올바른 그런 속죄 규례와 다르고, 또 주님의 죽으심이 필수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명예가 손상되었다라는 것, 주님의 죽음이 필수적이 아니다, 필요 이상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은 뭐냐? 도덕 가마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안셀무스의 이런 만족설에 대한 반박으로 아벨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사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크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용서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시고 언제 어디서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는 사랑이 충만하고 늘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아무런 어림이 없는 분이시고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용서하기를 즐기는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틀린 게 아니에요. 맞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처음부터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가 틀린 겁니다. 뭐냐? 너희는 나의 독생자를 죽였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용서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기서 틀리죠? 그죠? 너희들은 내 독생자를 죽였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용서해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가장 큰 죄를 범했던 너희들을 내가 용서해주는데 너희들이 그 지었던 다른 죄들 다 용서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부분만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이 죄악된 피조물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인생의 고뇌와 슬픔을 스스로 짊어지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부서뜨리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로지 우리에게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뭔가 빠져있죠. 여기도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복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이렇게 우리 죄에서 돌이키고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죠? 그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화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요, 이거를 이 미묘한 차이입니다. 미묘한 차이로 이 도덕 감화설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정상적인 이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이기는데, 세상을 유혹을 뿌리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를 받아서 그것들을 뿌리치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는 것과 구원을 받는 처음에 일어나는 이들이 주장하는 이 도덕 감화설 차이가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 자, 조금 더 말한 다음에 더 말씀드릴게요. 이 이론은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에게 여전히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되었다든지 심지어는 안셀무스 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었다든지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돼요.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안셀름 같은 경우에는 또는 성경적인 개념에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된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이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 믿으니까 막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존재인지를 알아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고 막 감화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실전적인 의미의 중보자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중보자가 안 돼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과만 관계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야,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죽인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리스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사람과 관계된 일만 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상된 무엇인가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시겠습니까? 도덕 감화설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성경의 가장 영광스러운 진술 중 몇 가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 이분들은 이걸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뭐냐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의 손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 그리스도에게 침을 뱉은 그 세상의 입술에 우리가 어떻게 입 맞출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막 그런 적의와 그런 조롱과 멸시를 쏟아냈던 그 세상의 품에 우리가 어떻게 안길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도록 하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도록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참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한다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들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도 없고 이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놓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감화시켜가지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자칫 잘못된 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막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얘기냐? 결코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결코 복음을 전제하고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깔고 다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제하고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절대 전제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하신 일들을 항상 얘기를 하고 그 위에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촉구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전제해버리면 복음이 되지 않아요.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그래요. 은비 알면 다 됐어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이렇게 거쳐왔던 교회들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절대 전제하면 안 돼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또는 이미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밑에 깔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를 죽이는 거예요. 계속 정죄의 길로 모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위에, 그리고 그런 우리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위에,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죄를 이겨라, 그러므로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런 전제가 없이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뭐 하라, 성령 다 이렇게 하면은 율법 종교로 빠져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불러냅니다. 이 도덕 가마설이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이 시대에서도 이게 12세기 때 나온 이론이거든요. 1100년대부터 1200년대 초에 걸쳐서 나온 이론인데 그것이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교리는 느낌이 아니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 근데 어떤 집회 가가지고 막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막 감동하는 거. 이런 요소들이 진짜 구원받는 과정 속에 이런 요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게. 근데 그 느낌 이전에 이해, 바른 깨달음,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하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그런 감격을 하고. 우리 그 애들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무섭고, 진짜 무섭고, 막 이런 감동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철진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들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통용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이론은 뭐냐면 모범설입니다. 모범설. 그래서 이 이론은 16세기 소시니안이라고 하는
소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소시니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시니안들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이 칼빈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그래서 칼빈도 이 사람들 기독교 강요에서 이들의 이론을 막 반박하거든. 이단이라고 하면서. 자, 그런데 그들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하나의 모범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님은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론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훌륭한 모범을 남기기 원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싹 들어가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죽기까지 하셨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자, 우리가 지금도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죠? 주님을 본받는 거, 닮는 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들도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것만 가지고 보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견해에 따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야 돼요. 그죠?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개념은 뭡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앞에 있는 내용, 이 전제가 없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것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행위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은 그리스도의 본을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받게 됩니다. 지적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갖습니다. 있는 것 같다가 없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우리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그냥 철진한 얘기, 복잡하고 우리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고 신학자들이나 좀 교리적이고 지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내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도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리스도 이전에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모범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우리 안에서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주고 확신을 준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이론은 뭐냐면 통치설입니다. 통치설. 이거는 이제 17세기 화란,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적으로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율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아니라는 얘기는 율법을 바꿀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율법 요구를.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셨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도덕적인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만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 다른 방법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면 우리는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주의 도덕적인 특성은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대로 살아가는 것,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목적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이 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에서도 법 질서가 공정하게 집행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돈 있는 사람은 법망을 다 빠져나가고 권력 있는 사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또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열심히 빠져나가고 걸리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법이 아주 엄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도 얼마든지 용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그렇게 해버리면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개념이 흐릿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우주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도덕 체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다 망가뜨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통치가 허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는 인류로 하여금 죄는 이렇게 내가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죄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과 금지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역시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하나님이 처리할 수 있습니까? 처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을 내셨는데 내가 뭐 좀 잘못했다, 이거 내가 다시 없던 걸로 하자.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어떤 지혜, 공의 이런 것들이 그 손상을 입는 것이 되잖아요. 율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처리하신다는 얘기는, 그죠? 하나님이 부족하시다, 뭔가 실수를 하셨다, 이걸 인정하는 것가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완전하고 순결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처리해야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신비설입니다. 이거는 19세기 에드워드 어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행시킨 이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어빙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면 토마스 차물스라고 하는 박사였다고 그래요. 토마스 차물스가 누군지 모르시죠? 저도 그분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이름이 제가 주로 읽는 책들 속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분 전기를 읽어본 적도 없고 책을 읽어본 적도 없지만 제가 주로 읽는 분들, 개혁주의 라인에 서 있고 청교도 라인에 서 있는 분들의 책들에 보면은 이분의 이름이 끊임없이 언급이 되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아주 정통 교리 안에 서 있었던, 노선 안에 서 있었던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분의 조수였어요, 어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대로 된 그런 목회자, 제대로 된 신학자에게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무튼 그 차물스 박사의 조수였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많은 잘못을 범했다고 그래요. 이 어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가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와서 인성의 모양을 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빙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취한 인간의 그 인간적인 본성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그런 인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인성은 죄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죄된 것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인성을 죄 없이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출발부터 잘못됐죠?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죄가와 이 죄에 대한 오염이 없이 거룩한 상태, 죄 없는 모습으로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인성으로부터 죄를 몰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일어난 일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인성으로부터 죄를 제거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원래 부패를 제거하시고 인성을 하나님께 연합시키셨다. 이게 사실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신비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확하게 모호한 개념이라는 거죠. 인성을 하나님께 연합시켜졌다 이런 표현이. 그래서 이 이론 역시 지적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율법을 존중하는 개념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개념의 진수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성경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기괴하고 신비주의적인 개념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빙이 담임했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의 조수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언변이 아주 뛰어났고.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교회가 크고 유명한 목사님이고 사람들이 많고 그럼 옳은 것으로 생각해요.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작으면 옳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크고 작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대리회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 밑에 대리가 아니라 대신 회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강대리님 웃으시네. 자, 이것은 20세기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하신 일은 인류를 대신해 회개를 드리는 일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죄에 대해서 참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는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고백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사람과 달리 죄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들의 주장이. 그래서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죄는 끔찍한 것이다. 나는 인류에게 죄의 형벌이 죽음임을 보여주겠다. 회개의 행위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순종함으로써 나는 사람들을 대신해 회개를 바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그죠?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은 죄를 범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일이 없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인교리를 살폈잖아요. 주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어빙이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성을 취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거를 제한했다. 이게 어빙이 말했던 주장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 주님이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니죠. 신인이십니다. 신이신 분이, 신이신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인성, 죄 없는 인성을 취하셨어요. 근데 그 인성은, 죄를 짓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자, 기억하시는지. 죄를 짓는 주체가 누굽니까?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입니까? 그죠? 잘 배우셨습니다. 누가 가르쳤는지. 자, 그리스도의 신격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주체는 그리스도 인격 자체란 말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신이시란 말이에요. 신이 죄를 짓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죄를 범하거나 죄를 범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죄책감 느낄 수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경험할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셨으며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겪는 일들을 알지 못하십니다. 죄책감 없이, 그리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해 죄를 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존재가 회개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속죄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갖는 지각과 감정과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회개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속죄 교리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인 대속적 속죄의 개념이 유일하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나 그 목표를 전혀 이루지 못한 다른 이론들과 달리 대속적 속죄의 개념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